물같이 바람같이 부처님 말씀 법구경. 피 안에 이르는 사람은 아주 드물다. 나머지 사람들은 단지 이쪽 언덕을 오르내리며 달릴 뿐이다. 안녕하십니까. 물같이 바람같이의 김자원입니다. 전 이 법구경 구절을 대하면서 제 자신을 보는 것 같아 웃음이 나왔습니다. 피안 중생의 세계를 넘어 영원한 안락의 세계, 저 피안의 언덕 위에 이르는 길을 가고자 애쓰지만 피안에 이르는 사람은 드물다 하는 것은 대충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피안의 언덕에 가까이 가고자 하는 만큼은 가지지 않을까 했었는데요. 피안은커녕 이쪽 언덕에서 오르내리며 달리고 있을 뿐이다 라는 얘기에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스스로 방향을 바르게 잡지 않으면 늘 같은 곳 오르내리며 지내다가 삶을 마감하지 않을까. 피안에 이르지 못한 사람들의 무리 속에 섞여서 이쪽 언덕을 오르내리며 분주히 달리는 모습이 얼마나 우스꽝스러운 모습입니까? 눈뜬 선지식의 가르침 따라 바른 길 갈 수 있게 염원하며 깨침의 소리, 진리의 말씀 전하는 뉴욕 불교방송 진행합니다. 물같이 바람같이 뉴욕 불교방송, 오늘 이 시간에는 참불선원장 각산 스님의 법문 들으며 명상과 깨침에 이르는 길 찾아 나섭니다. 함께합니다. 각산 스님입니다. 먼저 불법 만나기 힘들다라는 것은 불교를 배운 분들은 다 잘 아실 겁니다. 그 중에서 수행하는 것은 더 힘듭니다. 또 수행을 해서 수행을 체험한 자를 만나기는 더 힘듭니다. 불교는 깨침의 종교라고 했지 않습니까? 깨침은 수행에 의해서 나옵니다. 그런 측면에서 오늘 이렇게 모여주신 분은 정말 대단한 분들이십니다. 자, 그러면은 수행을 이야기하기 이전에 이제 언어로서는 여러 가지 사상적 측면을 설명하게 됩니다. 이것을 교학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나 실천적 입장에서 이번 강의는 진행하고자 하기 때문에 오늘 첫날 명상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그 부분만 잠깐 이제 이치적으로 교류적으로 잠깐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명상을 본질로 해서 저희들이 이 강의를 시작하니까 잠깐 한 3분에서 5분 정도 입정을 한 분 고요히 들어가겠습니다. 전통적으로 한국에서는 어떤 법문을 하든지 입정을 하죠. 자, 전부 다 고요히 눈을 감으시고 입정을 유도 명상으로 잠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요하게 눈을 감습니다. 마음은 쓰는 대로 되기 때문에 이 몸을 고요하게 한다고 마음을 먹으십시오. 몸이 편안해진다 생각하시고 지금부터 고요하게 화두 또는 호흡 명상을 합니다. 호흡 명상일 경우에는 덜 숨을 쳐다보고 날 숨을 쳐다보면 됩니다. 그냥 숨을 쉬고 있구나 하고 알아차리기만 하면 됩니다. 온몸으로 숨을 쉬기도 합니다. 지금부터는 고요한 마음으로 호흡만 관찰하겠습니다. 고요합니다. 고요합니다. 집중이 잘 안 될 때는 우리의 사생자부이신 부처님을 염하시면 됩니다.
붓다, 붓다. 들숨에 붓, 날숨에 다, 붓다, 붓다. 고요한 마음으로 마음을 연상하십시오. 파란 하늘이 여러분 곁에 있습니다. 고요한 허공의 경지에 이 몸이 떠 있습니다. 붓다. 자, 이제 눈을 뜨십시오. 눈을 뜨시면서 그냥 보이는 대로, 그냥 그대로 알아차리기만 하시면 됩니다. 생각이 일어나면은 그냥 생각을 알고, 그 어떤 생각도 만들지를 않으시면은 그것이 마음 관찰입니다. 한번 마음을 이렇게 고요히 가지시고, 서로 이제 저도 강의를 진행하고 또 여러분들께서도 강의 들을 때 조금 나으실 겁니다. 두 가지가 있죠. 흔히 우리가 아는 대로 잔에 물이 꽉 차가 있으면 새로운 물이 안 들어갑니다. 이 종교라는 것은 믿음으로 들어가면은 이 신념이 돼가지고 남의 말이 안 들려요. 즉 세뇌가 되는 거죠. 전혀 다른 종교 이야기를 하면 그냥 불쾌합니다. 제 역시도 자유를 찾고자 출가를 했는데 십자가만 보면은 구역질이 나왔습니다. 이게 웬일인가? 출가 전에는 그렇지 않았단 말입니다. 나름대로 종교합적인 마음을 가졌는데 너무 곤혹스러웠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내 관점에서 모든 걸 보기 때문에 이러한 마음이 일어났구나. 그래서 이제 바티칸을 가게 됐는데 거기서 기도까지 했죠. 만약에 그때 누가 저한테 요즘 뭐 이런 거 같이 사진 찍어 놨으면 그분들 선전용으로 제가 좋을 뻔했습니다. 하나님이라는 것은 명칭일 뿐이거든요. 예. 그런데 이 종교는 정말 최고의 진리를 뜻하는데 불교는 여러분들에게 그 무엇에게도 매이지 않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놓을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 문자의 형상에 꺼달리지 않기 때문에 저는 그쪽에 바티칸 가서도 기도를 올려도 제 마음에 대한 기도이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는 거죠. 예, 불교는 바로 그렇게 만듭니다. 그래서 어떤 한 생각이 꽈득하게 들어있으면 남의 말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윗바사나, 관아선, 그 무엇은 수행을 했던 지금 이 자리에 오실 때는 그냥 마음을 내려놓고 아잠브람께서의 명상법은 어떻게 전개됐는가를 받아들이기만 하시면 됩니다. 자, 오늘 강의는 아잠브람 명상법은 무엇인가? 타이틀이 아잠브람 명상법 강의 이렇게 들어갑니다. 윗바사나를 하신 분들이 아까 몇 분이 안 됐는데 그래도 뭐 윗바사나를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윗바사나는 부처님의 초기 불교의 원형 불교라 해가지고 우리나라에 근한 30년이 되었습니다. 들어온 지가. 옛날에 큰 스님네들, 거예 스님 등 기타 여러 스님들께서 미지의 세계를 가셨다가 지금 이렇게 세월이 이어져 갑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10년 전에 셔민 윗바사나를 접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반디따라마 마시 하다가 이제 밀림속 파웅명상센터까지 가게 되죠. 지금 우리나라 윗바사나는 미얀마식의 윗바사나라는 것을 들으시면 됩니다. 왜 제가 불교가 미얀마식이 어디 있고 중국이 어디 있고 한국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냥 불교인데. 그런데 그 나라들마다 나름대로의 특색을 가지고 어떤 텍스트에 의해서 이야기를 전개되면은 그것은 불교가 아닌 하나의 국집된 불교일 뿐입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무엇이든 정확한 논거가 있어야 됩니다. 출처, 그것은 부처님의 경전입니다. 초기 경전과 지금의 대선 경전, 대선 경전이 뭔가가 안 맞을 때는 초기 경전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초기 경전이라고 또 무조건 믿을 수가 없어요. 왜냐? 맞지마 안고 따라 뒤가 니까에는 50년 뒤에 또 전개됩니다. 그래서 쌍류따나 법구경 개송 수판이 봤다 이렇게 또 돌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과연 경전만 보고 여러분들이 알겠습니까? 체험자를 만나야 됩니다. 체험자를 만날 때 경전이 그렇게 말했구나 알게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저희들은 영혼의 세계를 저당 잡히가 있습니다. 종교라는 것은. 특히 수행, 여러분들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를 이야기하게 됩니다. 정말 생로병사의 자유, 기타 그 모든 것에서 물들지 않는 자유로움, 이런 것은
죄를 이끌어가는 그 서성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분이 인가 내리면은 인가 해주셨으니까 그냥 따라갈 뿐이죠. 그런데 과연 내 마음이 편해지는가? 아니면 함께 수행했던 그 스님들은 편해지는가? 이걸 이제 보게 됩니다. 그래서 미얀마식의 불교라고 말하지만은 그 미얀마의 위파사나 때문에 저희들이 초기 불교를 많이 활성화가 됩니다. 뭐 강목 스님들, 기타 여러 스님들이 또 경전, 전재승 박사 등 그분들의 교학의 번역들 크나큰 우리에게 이제 도움을 줬죠. 그런데 과연 그게 궁극적인가 하는 것은 살펴봐야 된단 말입니다. 왜냐? 부처님께서는 불교의 지향점은 열반이다. 열반은 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번뇌의 소멸, 욕망의 소멸, 존재로부터의 소멸입니다. 자, 이것을 번뇌와 욕망과 존재로부터의 자유를 이제 뜻하는 거죠. 그런데 경전하고 그 위파사나가 달랐습니다. 자, 흔히 여러분들은 청정도론, 아비달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미얀마의 위파사나는 청정도론과 아비달마를 텍스트로 가지고 진행하기 때문에 과연 그것이 궁극적으로 우리의 삶을 자유롭게 만들어주며 또 그것은 경전하고 같은가? 아잠 브람 스님을 만남으로써 주소스 불교와 태국의 경전을 토대로 하는 불교가 이러한 차이점이 있구나를 알게 됩니다. 그 이전에는 저는 알 수가 없죠. 제가 존경하는 큰 스님들께 지도를 받았고 그분들이 저에게 이런 상황으로 인터뷰를 해주셨기 때문에 벗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잠 브람의 수행법은 경전을 기본으로 하는데 그것을 아주 체계적으로 쉽게 들어갈 수 있게 했습니다. 수행은 쉬워야 됩니다. 또 모든 것도 간단해야 됩니다. 화두 굉장히 간단합니다, 여러분. 믿음으로만 들어가면 이 관화선만큼 위파사나를 능가하는 게 없습니다. 자, 그런데 관화선이든 위파사나이든 팔정도의 정정, 선정을 만드느냐 못 만드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궁극적이냐 아니냐를 살펴봐야 된단 말입니다. 왜냐? 팔정도의 지향점은 지혜와 해탈입니다. 그래서 팔정도로 해서 8가지의 묶음에 안구따라가 안 나옵니다. 안구따라 경전에는 10가지의 묶음, 즉 10가지의 깨달음으로 가는 길에 10정도의 팔정도가 나온단 말입니다. 그래서 선정 없는 깨침은 궁극적 깨침이 아니다. 정말 진정한 우리의 삶의 자유, 그 무엇이든 물들지 않고 행복하게 지나갈 수 있는 것은 선정을 얻어야 된다. 이 키포인트를 잡고 설명하시는 게 아잠 브람의 이제 명상법입니다. 그것을 복잡하게 길게 논소가 두꺼워지고 이런 거, 그 어른을 만나보면서 딱 7가지에, 저는 그걸 6가지로 이제 줄였죠. 순서를 간단히 이제 설명드리면은 첫째, 마음 관찰로 시작합니다. 두 번째, 마음이 편히 쉬어졌을 때 호흡 관찰로 들어갑니다. 자, 이것을 보면은 어떻게 되느냐? 미얀마에서 파옥센터라고 밀림 속인데 대단합니다. 정말 제 일생에 감동을 준 곳인데요. 자, 그곳에서는 사마타를 먼저 하게 하고 난 다음 위파사나를 전개하게 합니다. 조금 어렵죠, 이제 처음 접하신 분은. 사마타는 고요한 마음, 멈춤, 평안, 이것을 사마타 수행이라 하고요. 마음이 고요하게 됐을 때 모든 것을 마음 관찰이 되기 때문에 위파사나라고 합니다. 그래서 파옥에서, 자, 지금 제가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은 우리나라에서 알고 있는 여러분들의 수행, 남방의 수행은 위파사나인데 그 위파사나를 대표적으로 분류를 하자면은 미얀마고, 미얀마에서는 양곤 수행법이 있고 밀림의 파옥 수행법이 있다. 이렇게 양갈래를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양곤 지역의 수행은 위파사나를 한다. 그 위파사나는 순수 위파사나인데 사마타는 배제하고 위파사나만으로 깨달을 수 있다라는 뜻이고요. 다 됩니다. 그런데 조금 이제 우리가 구체적으로 알고 가자 이겁니다. 파옥에서는 선정 없는 깨침은 없다. 그래서 사마타로서 내 마음을 고요히 하고 난 다음 비로소 보인다. 위파사나 한다. 이 차이가 나는 거죠. 그런데 지금 아잠 브람께서는 마음 관찰을 2종류로 이제 설명하긴 해요. 근데 마음 관찰을 하고 난 다음 마음이 쉬어졌을 때 금방 사마타 호흡 관찰을 들어가게 합니다.
자, 이것은 뭐냐? 사마타나 위파사나나 둘이가 다르지 않다라는 뜻입니다. 그 무엇을 어디로 더 갔든 간에 마음은 쉬어지고 집중이 된다는 것입니다. 단지 처음 마음이 떠서 세속에서 그 모든 것을 원하는 대로 내 하는 대로 다 살다가 또 내 마음은 내려놓지 않고 호흡을 보려면 호흡이 안 보입니다, 여러분. 자, 죽기 전에는 우리가 숨을 쉬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자기가 쉬고 있는 숨을 보라고 하면은 보이지가 않습니다. 어떤 분은 느낌이 없대요. 호흡은 바로 우주의 기운입니다. 그래서 마음을 약간 쉬고, 마음을 쉬는 것은 내 마음이 무슨 일을 하는가를 살펴볼 때 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쉬어졌을 때 호흡 관찰을 하고, 호흡 관찰을 하고 나면은 두 번째, 호흡을 전체로 볼 능력이 생깁니다. 그렇게 난 다음에 아주 감미로운 호흡을 느끼게 되고요. 그 다음 니미타, 그 다음에 선정, 그 다음에 깨침이 길로. 이렇게 해서 이제 전개를 아주 간단하게 이제 말씀해 놨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아직 체험하기도 전에 말씀을 드리면 힘들기 때문에 왜 그럼 청정도론이나 주석서의 아잠브라함의 수행이 다르냐? 자, 청정도론에는 호흡을 볼 때 코끝을 보기 나옵니다. 노스티, 코끝을 봐라. 그 다음 이 코끝 보기가 너무 힘들기 때문에 마하시 큰 스님께서는 배꼽 보기가 나왔습니다. 다 필요합니다. 단전호흡으로 통해서도 마음도 쉴 수 있고요. 웬만한 산매 더 갑니다. 그런데 니까야, 경전에서는 전혀 위치를 정해놓지 않았습니다. 저는 뭐 빨려 전문가도 아니고 그렇게 뭐 또 학문적으로 뛰어난 사람도 아닌데 아잠브라함을 만나면서 아니 이때까지 9년 10년 배웠던 내용하고 다르니까 빨리를 찾게 됩니다. 보니까 없어요. 그래서 호흡은 그냥 마음이 단지 마음의 대상이다. 그냥 숨만 쉬면 여러분들은 알게 됩니다. 이 알아차림을 통해서 마음 관찰도 되고 그 다음에 고유한 산매로 들어갑니다. 이렇게 이제 체계를 잡은 것이 이제 아잠브라함의 명상이고요. 자, 그러면은 대충 이제 아잠브라함 명상과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명상, 이제 그 위파사나의 차이점을 간단하게 이렇게 설명드리고, 자, 명상이란 무엇인가? 자, 이 점을 한번 좀 짚어보기로 하겠습니다. 오늘 이 강의가 명상이란 무엇인가의 부분이기 때문에, 자, 명상, 그냥 잘 살고 보자입니다. 아까 제가 우리의 열반의 길, 이 열반이라는 것은 완전한 행복, 대자유의 길이라는 뜻입니다. 다른 게 아닙니다. 열반을 이룬 자를 견성성불했다. 우리 이제 선불교에서. 자, 견성성불, 이 불은 아란을 지칭합니다. 부처는 삼마삼부달에서 여러 모든 사람들에게 또는 많은 시간 동안에 공덕행을 사야 이루어지는 거고요. 이 마음의 본성을 보고 깨달았을 때가 아란, 견불, 이래서 이제 그 성불, 이 불자 견불, 아란을 지칭을 하는데, 아란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정말 그 무엇도 진리하는 마음도 없고 가지려는 마음도 없기 때문에 그 무엇에 데미지를 받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자기를 지켜야 되고 가지려 하고 지려고 합니다. 나의 의도가 있단 말입니다. 나의 의도가 있는 순간은 괴로움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명상 뭐냐? 행복하고 보자. 잘 살고 보자. 자, 그 방법론적인 면에서 사상적으로 말씀드리면 명상은 8정도다. 그리고 온이 명상이다. 그리고 삼법인이 명상이다. 이렇게 이제 가닥을 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8정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아시지만은 그것에 중요한 게 들어 있습니다. 8정도, 마지막에 8번째 하이라이트 정정, 바른선정을 뜻합니다. 이 바른선정, 청정도론이나 아비달마에 있어서는 근접산매도 바른선정이라고 말을 하고요. 경전에서는 정정, 바른선정은 뭐냐? 4가지의 선정을 뜻합니다. 사선정, 즉 선정을 뜻합니다. 근접산매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면은 도대체 선정을 얻어서 뭐 하느냐? 아까 말씀드렸죠. 지혜와 해탈이라고. 지혜, 이러면 또 여러분들이 좀 막연합니다. 뭐가 지혜인가? 공자님께서 이제 어느 날 행차를 하시려고 비 온 다음 날 이제 움직이십니다. 근데 길을 가다가 보니까 앞에 두 아이들이 성을 쌓는 놀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부가 있다가 얘들아, 마차가 지나가게 좀 비켜달라 하니까 어린애 하나가 탁 일어서면서 아니, 마차가 성을 지나가야 되지 어째 성이 마차를 지나가게 할 수 있냐고. 공자께서 이제 안에 뚝 듣고 보니 그 이치가 맞는 거라. 그래서 내려가지고 아니, 너가 이렇게 어린데 어떻게 해서 그런 이치를 하느냐?
아이고 어르신 이런 이치야 누구나 다 알죠. 그러니까 그래 그러면 너는 하늘의 이치도 아느냐? 이러니까 자기 앞에 일도 모르는데 하늘의 이치를 어떻게 합니까? 어르신께서는 지금 그럼 눈앞의 이치를 압니까? 하니까 그래 나는 웬만한 거는 알지. 공자니까요. 웬만한 건 알지. 그래서 애가 이렇게 물었답니다. 그러면은 어르신 눈 앞에 속눈썹이 몇 개입니까? 요새 말로 뻥 찌른 거죠. 그래서 이제 공자님이 깜짝 놀라서 아니 참 동자 너 때문에 내가 큰 것을 배웠다. 이것을 지혜라고도 생각하는 분도 있거든요. 이건 재치, 기지입니다. 자, 이것을 우리 선불교자에서는 선지, 어떠한 것이든 멋지게 반어법으로 또 한마디에 여러분들 일깨워 줄 수도 있죠. 그런데 그 이면에는 삶의 평화입니다, 여러분. 실생활에서 고통받지 않는 거. 지고도 놓을 수 있고, 세상천지 어떻게 해서 자기가 뿌린 씨 아닌 것을 거두들이려 하겠습니까? 그런 욕망의 마음, 없어도 살고, 뭔가를 사랑하게 되면 남녀간의 사랑이든 욕망의 추구든 내 사랑하는 것이 내가 지고 있는 것이 없으시게 되면 여러분 엄청난 고통이 옵니다. 그 스트레스는요, 남자들 같으신 경우에는 사업을 실패를 하게 되면 자살을 한답니다. 남녀간의 시련, 고통이죠. 그 고통 어떻게 벗어납니까? 바로 명상이, 참선이 그것을 없애주게 합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오니 명상이다. 왜냐? 반야심경 나오죠, 여러분들. 잘 아는 것만 해봅시다. 오니 개공한 것을 알게 됩니다. 이 내가 가지고 있는 물체, 이 육체, 내가 생각하고 있는 느낌, 감정, 의도, 이 모든 것이 낸 줄 알았는데 상황과 조건에 의해서 일어나는 그냥 내하고 관계없는 무아의 일이다라는 것을 알게 될 때 집착하는 마음을 놓게 됩니다. 이게 이제 명상입니다. 그게 이제 삼법인이죠. 부질없는, 영원하지 않고 부질없는 거구나. 무상하구나. 모든 것은 괴로움으로 해졌구나. 이 존재를 받는 순간 생로병사를 벗어날 수 없구나. 미워하고 좋아하지 않는 사람하고도 함께 살아야 됩니다. 원정해고. 자, 이거 다 아시니까요. 그리고 실체 없다라는 무아를 알게 됩니다. 그래서 명상이 무엇인가? 조금 이제 우리가 고차원적으로 팔정도구나, 온이구나, 삼법일을 하는구나. 이렇게 하면 이제 초기 불교 관점에서 연기를 알고 사제법, 사성제를 알게 됩니다. 선불교 관점에서는 그냥 견성성불이 이루어지는 게 되는 거죠. 예. 자, 그런데 팔정도로 가는 길에 어떻게 하면은 개정의 사막의 토대를 잡을 것인가? 칠각지를 아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들을 때 많이 기억도 안 하셔도 됩니다. 자꾸 이렇게 큰 가닥만 제가 툭툭 치드립니다. 여기는 교류 배우러 온 것도 아니니까 실참에 들어가기 위해서 사전에 이제 교관 쌍수기 때문에 교를 나를 때 사교 입선에 대해서 여러분들 선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 입문하는 자는 좀 어려울 수도 있지만은 요 압축된 법수 이 단어 언젠가는 여러분들이 알게 되거든요. 그러면은 백과사전 하나 아는 거하고 같습니다. 그래서 그걸 칠각제가 뭐냐? 조금 풀면은 깨달음으로 가는 7가지의 요소, 토대입니다. 자, 거기에서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지만은 염택, 정희, 그 다음에 경정사라 이렇게 나오는데 수행을 하다 보면은 제일 기본적으로 이제 항상 알아차림이 중요합니다. 알아차리고 그 다음에 정진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하게 되면은 아주 기쁘고 황홀한 걸 체험하게 됩니다. 니미따가 떴을 때. 그렇게 이제 체험하게 되죠. 이렇게 여러분들이 그 무엇의 감각적 욕망을 추구하고 살고 또 그러고 아잠브라함께서는 이렇게 쉽게 아주 편안하게 쓰시더라고요. 그런 게 섹스보다 더 좋습니다. 저는 좀 어색하니까 그 말을 쓰려니까. 왜 그랬느냐? 선열위식이라고 체험 해본분만에 합니다. 그래서 웬만한 스님들은 금욕을 뛰어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 수행을 하면 몸이 그렇게 새털같이 가벼워집니다. 경안각지. 그러면서 이제 고요한 선정에 들어가면서 모든 것을 여의는 무심의 세계로 들어갑니다. 그게 이제 7가지 요소인데 그 중에 두 번째 택법각지가 중요합니다. 택법각지를 설명하면은 옳고 그른 법을 구분하는 거거든요. 그게 뭐냐? 그냥 딱 압축해가지고 내려놓는 마음입니다. 우리는
그 무엇에도 집착하는 마음을 내려놓았을 때는 선법이 되고 내가 지려고 하고 구하려고 하고 내 방식의 생각을 갖고 있는 한 그것은 불선업이 됩니다. 뭐 교리적으로 불선업은 10가지가 있고 이거 다 아시니까 그냥 내려놓을 때는 선법이요, 내려놓지 못할 때는 불선법이다 이 말입니다. 어느 부부가 이제 맨날 틈만 나면은 시어머니 때문에 이제 싸움을 합니다. 그때 이제 아들이 가만히 쳐다보니까 할머니 때문에 맨날 다투면서 엄마가 하시는 말이, 아니 여보 이제 어머니하고 떨어져 삽시다. 어머니 때문에 못 살겠어요. 이래 합니다. 이 쎄소리를 내면서 이제 듣고 있으면은 그 다음에 아버지의 말이 멘트가 뭐냐? 그래도 어쩌노? 우리가 참고 살아야지 여보. 자, 이렇게 이제 귀에 익숙해집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제 엄마가 아빠에게 이제 새로운 제안을 합니다. 여보, 이래 살아갖고는 도저히 우리 스스로가 집안이 편해지지 않으니까 어머니를 좀 다른데 이사해서 모시고로 좀 하시죠. 예.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가 있다가 남편이 그래도 남들이 보면은 부러워자라고 할 건데 어쩌노? 이 흉볼 텐데 어쩌면 좋노? 안 되겠다 하니까 뭐 남이 눈이 중요하냐고, 집안이 편코 보자고. 그러니까 어쩔 겁니까 이제 남편이. 아이고 뭐 어떤 부인을 만나느냐 따라서 그 부인이 계속하면 남편은 이제 또 여자 이기는 장사가 없다 하더만요. 예. 그래가 이제 어쩔 수 없이 이제 그 아내가 말하는 대로 그냥 이제 묵인을 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할머니 이제 이삿 날이 왔는데 애가 공책에 뭘 적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엄마가 있다가 애한테 가가지고 니 뭐 적고 있니? 하고 뚝 쳐다보니까 냄비 하나, 밥솥 하나, 전자레인지 하나, 헌옷장 하나, 점점점 이래 적고 있어요. 넌 하라는 공부는 안 하고 왜 쓸데없이 그거 적고 있네? 하니까 애가 하는 말이 엄마, 나도 엄마가 나이가 들었을 때 집 나갈 때 물건 못 챙겨 들을까 지금 적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엄마가 그 자리에서 깨치고 시어머니를 평생 동안 편하게 모셨다고 합니다. 뭔가 내 방식대로 한다. 그건 절대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명상이란 무엇인가? 첫째 가닥을 치면은 잘 살고 보자. 행복한 것이 명상이다. 그것을 조금 철학적으로 이야기를 하자면은 욕망으로부터의 자유, 번뇌로부터의 자유, 존재로부터의 자유입니다. 여기에서 욕망과 번뇌는 그럴듯해. 근데 존재로부터의 자유가 뭔가? 여러분은 절대 해탈할 수 없습니다. 좀 자유와 해탈을 찾고자 왔는데 강사 스님이 지금 해탈할 수가 없다고 하니까 이게 뭔가? 해탈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해탈할 수 없다고 합니다. 왜냐? 인간이라는 자체도 우리는 존재 속에 살아요. 자, 그 다음 우리가 기본적으로 인간의 사람으로 태어나면 5가지의 바램이 있습니다. 간절한 바램. 본능은 이제 우리가 크게는 5욕, 5가지 욕망이 있고 그 중에서 이제 3가지 내가 제어할 수 없는 거, 애욕, 식욕, 수면욕입니다. 뭐 재산하고 명예야 뭐 안 주어지면 잘 못하니까 여러분들은 뭐 성욕이나 사랑은 마음대로 안 됩니다. 배고프고 잠자는 거 이거 안 됩니다. 그거는 그냥 어쩔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바라는 5가지, 연세가 드신 분은 병이 들어봤을 때 몸이 좀 안 아팠으면 좋겠다. 그리고 안 늙었으면 좋겠다. 무병장수, 오래 살고 싶어 하거든요. 그 다음 모든 동물이든 사람이든, 특히 우리는 사람은 이제 만물의 영장이니까 아름다워지고 싶어 합니다. 미모. 그 다음에 행복해지고 싶어 하고 남이 알아주고 싶어 하는 명예. 그 다음 죽어서 천국에 태어나고 싶어 하거든요. 천상. 예. 천상에 태어나는 것도 존재계입니다. 어디든 태어나서 죽는 순간 여러분들은 죽기 싫어하는 생로병사, 죽음의 고통이 일어납니다. 그 다음 존재계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서로 인간관계 숭고한 만남, 또 부부간에도 또 친인척 간에도 no. 돈 앞에 장사 없습니다. 탐욕의 관계입니다. 우리의 에너지는 뭔지 압니까? 탐욕과 썩냄, 탐진이 에너지로 지금 작동해가지고 이익과 이의 관계입니다. 그 속에서
여러분들이 뭘 구하겠습니까? 아, 이 존재라는 것은 허망하다. 존재계에 있는 순간부터 우리가 갈구하는 건 얻을 수 없다. 이 존재계로부터의 자유, 존재로부터의 소멸을 각인을 해야 됩니다. 내 할 거 다 하고 내 욕망 꽉 쥐고 참선하고 명상하고 기도한들 여러분들 얻을 거 없습니다. 아, 존재라는 것은 우리에게 어떠한 허망을 낳구나. 이 존재라는 것은 어떠한 고통을 낳구나. 다급시행의 윤회를 받고 이 자리에 왔는데 이것에 벗어나는, 이것이 바로 존재를 벗어나는 게 생사의 해탈이라는 것입니다. 내 손에 쥐고 또 다른 걸 넣는다. 욕망을 쥐고서 수행을 한다. 여러분 이때까지 명상을 처음 듣는 분도 계시겠지만은 종교적으로서는 얼마나 기도 많이 하셨습니까? 또 얼마나 다른 데서 많이 기부도 하고 또 이래 몸과 마음을 바쳤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한계에 봉착합니다. 과연 내 마음이 편해졌는가? 과연 내 삶이 바뀌어졌는가? 예, 이런 관점에서 명상을 한번 되살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 팔정도, 온계공, 삼법인 이걸 이제 한 번 더 이제 토대로 삼으셔야 됩니다. 자, 이것을 자, 좋다. 자, 이렇게 불교적 관점에서 이제 명상을 이야기한 겁니다. 참선을. 그러면 과학적 사례들은 어떻게 증명이 되는가? 이거 좀 알아야 마음이 더 동기부여가 됩니다. 자, 불교 수로 중에서 딱 압축하면은 37 보리분법이라고 있습니다. 예, 이제 아까 뭐 팔정도니 사성제니 다 잊어버려요, 이제. 37 보리분법? 그래서 그걸 더 줄이면 37 조도법이라고 합니다, 옛날에. 조도법. 37개 안에 아까 거의 다 들었거든요. 그건 이제 다른 스님네들 거 이제 들어보시면 이제 되는데, 그 37 보리분법 안에 사의제라고 사신족이 있습니다. 아, 이제 무슨 말씀 하려고 이제 지금 드렸느냐? 여러분들은 뭔가에 동기부여가 돼야 열의가 나옵니다. 사신족 중에 첫째, 사의족, 도를 얻는, 여의하게 얻는 그 방법이 네 가지가 있는데, 열의, 그 다음에 정진, 집중, 그 다음에 이제 지혜라 분간이 됩니다. 이 검정이라고 하죠, 이 해는. 그래서 열의는 어떻게 노느냐? 나이가 들어도 열정이 있으신 분은 아직 젊음입니다. 젊은 사람이 열정이 없다. 뭐 늙은 노인하고 같지 않습니까? 열정은, 정열은 노력, 정진을 낳게 됩니다. 그래서 열정을 이 열의가 나오기 위해서 동기부여가 돼야 되기 때문에 이 동기부여의 관점에서 여러분들이 많은 가르침을 이제 듣고자 하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37 보리분법 안에 모든 불교가 이제 전개가 이래 돼 나갑니다. 자, 그것을 과연 그러면 실생활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됐는가? 책을 안 본 지가 제가 너무 오래됐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입산을 하면은 큰 스님들의 가르침, 또 이제 성가대에서 이경전, 저경전 좀 많이 배우게 됩니다. 좀 따라도 가고. 그러고 어느 날 그런 법문, 경전, 가르침, 제하고 실제적으로 제의 마음을 바꿔주지 않다 보니까 이제 참선을 수행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이제 지나다 보면 정말 문자도 잊어버려요. 그럼 이 언어도 안 쓰면은 어휘력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갑자기 이제 또 제 강의를 불교 방송에서 촬영을 해주시는 바람에 이때까지 요 건간에 와가지고 강의 준비 한 번 해마도 없이 그냥 뗐거든요. 이 참선이 그리 중요합니다. 왜냐, 본질은 마음이기 때문에 자기 마음 한 번 조금 본 게 있으면 그냥 다 전개됩니다. 동서고금 철학도 뭐 내 아는 수준으로 하면 되는데, 저도 좀 잘하려고 하는 마음이 생겨가지고 경상도 말로 어제 쎄 빠지게 한 3-4시간을 빻거든요. 그런데 그거 한 개도 못해서 지금. 그래서 그냥 움직이는 생물이에요. 예. 그래서 이제 그냥 전개하자면은, 예, 물은 답은 알고 있다. 이 책 여러분들 한번 보시면은 깜짝 놀랄 만한 이야기들이 전개됩니다. 지난 아잠 브라운 세계 명상 힐링 캠프 때 저는 뭐 물은 답은 알고 있다 책도 보지를 안 했어요. 그런데 이제 인터넷으로 통해서 그 어떤 사례를 제가 한번 보고 난 다음 어제 이제 제가 한번 책을 봤습니다. 예. 왜 마음이, 이 명상이 우리의 삶을 바꾸고 주위의 삶을 바꾸는지를 과학적 사례로 잘 밝혀놨습니다. 예, 이모토 박사인데,
우리의 몸은 물로 70%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제 이렇게 젊은 시절 때, 노년 죽을 때는 이제 50%, 막 이제 태어날 때는 이제 90%, 수정란에 있을 때는 99%가 물이랍니다. 물이 제일 전도율이 높고 전이가 잘 됩니다. 그래서 내 마음이 맑으면은 이 또 심장 자체도 전기장과 자기장의 물리의 법칙에 의해서 튀어나오는데, 내 마음이 맑아졌을 때 여러분들 바로 다 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전이가 됩니다. 그래서 텔레파시가 서로 통하는 겁니다. 뭐 텔레파시는 이제 또 공명이론이라고 또 할 수 있는데 또 다시 설명드리기로 하고요. 자, 내 마음이 고요해지면은 내 안에 모든 세포가 바뀝니다. 그 방법이 바로 명상이란 말입니다. 이 명상에서도 어떤 방식으로 하는 것이 과연 효과적이고 더 많은 이득을 우리가 취할 수 있는 올바른 명상인가? 어떤 명상하든지 여러분들 나쁜 명상 없습니다. 단전호흡, 국선도 집중의 효과가 있기 때문에 집중은 엔돌핀이 나옵니다. 도파민도 나옵니다. 여러분 행복합니다. 그러나 더 강한 업성이 왔을 때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 내보다 더 강한 업력, 전생의 업력이 닥치도 거기서 물들지 않고 이겨낼 수 있는 그것이 올바른 명상 참선입니다. 그래서 팔정도라고 한 거죠. 그래서 다 이제 알고 있듯이 물에다가 여러분들 사진만 갖다 대도 사진의 형태에 따라서 그 물이 똑같이 변화가 됩니다. 나쁜 사진 나쁘게 됩니다. 그리고 수돗물 살아있지 않습니다. 결정체가 없다고 합니다. 육각수로 형성된 그 물 결정체가 제일 아름다운데, 모든 물은 육각체인데 내 마음을 어째 가진나 투영에 따라서 물이 다 변합니다. 그게 이제 세계적으로 알려졌고요. 그거 뭐 다른 데 할 게 있습니까? 자기가 자기 자신에게 염력 투사를 하면 그냥 변합니다. 그래서 명상의 중요성입니다. 책을 읽고 글귀를 보고 기타 하면은 그것도 마음도 일어나죠. 그런데 실제적으로 변하는 이 수행법, 거기에서 이제 영국의 케임브리지대 그 생물학 교수인데, 영국 왕립의 이제 협회 특별 연구원이기도 하고요. 이 이제 교수가 형태 이론이라고 이제 발표했습니다. 그러니까 네이처에서는 그것을 아주 달갑지 않게 했답니다. 나름대로 임상사례를 했는데, 뭐냐? 형태 이론이라는 것은 두 번 일어나는 일은 세 번 또 일어난다라는 뜻입니다. 비행기 사고, 어떤 시기나 또 일어났던 곳에 집중적으로 일어납니다. 또 역사도 반복된답니다. 아시죠? 그죠? 이 수행이 나름대로 깨침을 얻은 자를 만났을 때는 똑같이 형태의 공성이 일어납니다. 그분이 어느 수준이냐 따라서 내가 그 수준까지 갈 수 있죠. 자기가 노력한 자에 관해서는. 자, 불교를 만나면은 부처님께서는 불사의 법이라고 하셨습니다. 확신하고 정진을 한 자에게는 늦어도 7년이면 깨친다고 맞지만 니까이라는 초기 경전에 나옵니다. 제 이야기가 아니고, 어디 출처를 안 돼도 제 이야기는 다 경전 속을 토대를 두고 전개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주파수가 같은 주파수일 때는, 자, 같은 소리를 내면은 다른 한쪽에서 같은 소리를 내죠. 그와 같이 어느 한쪽의 마음을 가지게 되면은, 즉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는 보통적으로는 10에서 5가지의 마음을 쓰는 사람이, 힘을 쓰는 사람이, 사랑하는 사람이나 사랑하는 어떤 뭔가가 있을 때는 열의 힘을 발휘를 한답니다. 그런데 내가 가진 게 열이고 상대가 12이면은 12개의 힘이 나와버리게 됩니다. 부처님 법이 그러합니다. 깨친 분을 만났을 때 그렇게 됩니다. 정출을함도 될 수 있죠. 그래서 제 같은 경우 여러 수행법을 만나면서 제가 마음을 씌워진 것은 관아선 이 먹고 화두입니다. 그런데 화두로서 선정은 더 가지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쪽에서는 이제 선정을 나름대로 체험할 수 있도록 인터뷰로 지도를 받았죠. 자, 세속인 앞에서는 여러분들이 제게 공부 경지가 어디냐고 물어볼 때 선정마저도 말할 수가 없습니다. 깨치지 않았는데 깨쳤다면 이제 사바라이자에 해당이 되죠. 스님이라는 소리를 이생이 못 듣는 거죠. 선정도 거의 해당됩니다. 출가인 스님이 물어볼 때는 내 자유죠. 이제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런데 제가 선정 얻었거든요. 이게 뭐야 이제? 제가 얻은 게 아니고 이제 얻었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큰 스님께서, 자,
선정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더 위에 고수의 도인을 만났을 때 선정이 어떻다라는 단계, 그 밑에의 근접산매마저도 아주 여러분들은 상상을 초월하는 황홀과 고요와 평온의 경지를 이끌게 됩니다. 그걸 체험했을 때, 지금 내가 선정이라고 지도받은 건 선정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인가요? 그래서 저보다 뛰어난 분을 만났을 때 그분이 가지고 있는 주파수, 파장의 힘으로 제가 배우려는 그 열의 때문에 그 나름대로의 깨침의 방법을 배워서 이까지 오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깨침은 무엇이 있느냐? 첫째, 자기의 마음 애고도 쉬워지지만은 큰 스님 말씀, 경전의 말씀, 기타 여러 가지가 바로 이해가 됩니다. 삶이 변합니다. 내라고 주장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섭이 있습니다. 툭 튀어나옵니다. 그러나 알아차립니다. 현자의 수준이죠. 선정을 얻고 깨침을 이룬 자는 성자의 수준이라고 할 수 있죠. 성자는 행동을 제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여러 가지 산매를 얻어서 나왔을 때의 깨침은 얕은 깨침으로 정의하고 싶습니다. 이것은 정견이라고도 제가 표현하고 싶습니다. 견체가 열리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 진행할 것인가. 아까 사상적 측면에서는 명상이 8정도라고 했는데 실전적 측면에서는 사마타 위파사나 그리고 관화선 수행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했을 때 얕은 깨침일 때는 정견, 이치가 터지는데 수행 방법도 알아집니다. 면허증 땄기 때문에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자, 그런데 행동이 되지 않습니다. 성자는 마음은 반응은 해도 행위를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치는 알았는데 현자는 행동이 뒤따라가지 않습니다. 이것을 잘 알아지는 것이 바로 오늘 올바른 명상의 길로 가는 그 길의 이야기를 이제 해 나온 것입니다. 이제 이론적으로 대충 이렇게 설명드리기로 하고 다음 시간 때 불교 명상의 이론과 실제를 들어가기 앞서요. 평소에 여러분들 이렇게 법문 듣고 또 나름대로 명상은 이래 하구나 아무리 잘 이해하고 설명해도 당장 여러분들이 지금 실참하지 아니하면 소용없습니다. 지금 제 이야기가 그럴듯해도 듣고 빠져나갑니다. 그냥 머리 안 두어도 됩니다. 왜냐? 이 마음이 바로 경전이기 때문에 어느 날 이 똑같은 이야기를 알게 됩니다. 자, 이것은 바로 생활 속에서 여러분들 항상 명상을 놓치지 않아야 됩니다. 실참. 강의만 듣고 이론만 백날 알아봐야 소용없습니다. 돌아가면은 내 방식대로 안 되면은 아내는 남편에게 남편은 아내에게 서로가 그냥 내 소리를 하게 돼 있거든요. 자, 그래서 일상생활 속에서 하루에 한 번 내가 명상한다. 습관시켜야 됩니다. 잘못된 습관은 관성화가 돼가지고요. 안 바뀝니다. 잘. 그만큼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하루에 한 번 앉는다. 앉고 싶은 만큼만 앉을 때 저절로 들어갑니다. 이 마음은요. 얼마나 세밀하고 예민한지 내가 몇 시간 앉아야지 하는 순간 어떤 분은 하기 싫어요. 강박관념이 일어납니다. 정해지 부수니까. 그래서 옛날부터 하던 일도 멍청 깔아놓고 하면 안 해요. 너무 시켰기 때문에 자기가 자기한테 시키면 더 안 합니다. 그냥 해란 말입니다. 그러다 보면은 나도 모르게 어느 날 5분 앉았는데 눈 깜짝할 사이 30분이라 눈 깜짝할 사이 1시간이라 1시간 지나갔는데 내가 무가치 1시간인가? 아닙니다. 하면서 맹정하게 깨어 있으면서 그렇게 육체적으로 심신이 고요히 쉬어지는 것을 자기가 그때서 체험하게 됩니다. 그 정도 가신 분들은요, 마음의 소리가 들립니다. 삶의 지혜가 나오죠. 복잡했던 거, 이거 이렇게 하는 거구나. 이렇게 풀자. 이제 사업하는 분은 무조건 돈 벌죠. 예, 기도한다고 돈 버는 게 아니고, 명상은, 즉 참선은 사업도 잘 되고, 돈도 잘 번다. 이러면 이제 잘 하거든요, 사람들이. 진짜입니다. 왜냐니까, 자기가 자기 지혜가 나옵니다. 억지로 할랐던 걸 놓는 마음이 나옵니다. 예. 그래서 명상은 사업도 잘 되고 돈도 벌고 왜? 지혜가 나왔기 때문에. 그것을 하루아침에 되겠습니까? 그래서 지금부터 하루에 한 번 앉는다. 어느 날 어느 시간 정할 필요도 없이 앉는다. 자, 왜냐? 제가 아까 시험인 방법의 윗바사나
마하시 방법의 윗바사나, 그리고 파옥 방식 등, 또는 단전 호흡, 또는 이제 내호흡은 아닙니다. 내호흡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여러분들. 또 단전 호흡을 하는데 절식 호흡, 호흡을 조절을 하려고 하는 것은 절대 여러분들 안 됩니다. 제 주위에 호흡 곤란을 겪어서 너무너무 힘든 사람이 많거든요. 모든 것은 자연 방식 그대로 하는 겁니다. 자연 방식 그대로 마음만 내려놓는 수행 입장에서 어떤 수행하든지 나쁜 수행이 없습니다. 하게 되면 똑같이 고요한 삼매경지는 더 갑니다. 선정을 더 가려고 하는데 그것을 이제 자기 스스로 이렇게 며칠을 뭉치죠. 그런데 어느 날 그런 수행을 한 분들은 우리 스스로의 유인력 법칙에 의해 가지고 자기장이죠. 만나게 됩니다. 그분들을. 도인을 만났을 때 그 말 한마디에 은하대오가 됩니다. 그동안 내가 쭉 수행하고 배양해 나왔기 때문에 막혔는데 이게 뭔가 깝깝한데 한 말씀에 탁. 그 왜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 때 뭔가의 명칭을 끄잡아냈을 때 그것을 폄하시키기 위해서 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저는 파옥 큰 스님, 미얀마의 파옥 명상센터, 파옥 사야도라 하죠. 큰 스님인데 그를 너무너무 존중하고 제 삶의 지표가 되신 분입니다. 그 큰 스님의 수행 방법으로 성가를 배웠고 제 나름대로 가는 길도 배웠습니다. 그러나 제 마음이 아직 다 자유스럽지 않은 것은 그 어쩝니까? 그런데 그 어른의 그런 큰 스님들의 가르침이 있었기 때문에 아잠브람이라는 스님을 만나 뵈었을 때 딱 두 마디에 툭 터져버렸죠. 툭 터질 때가 뭐 크게 깨친 게 아니고, 이제 자칫 잘못하면 제가 오해를 하시는데, 하나만 말씀드리고 다른 거는 궁금하는 것은 내가 다음에 말씀드릴게. 인티브라는 것은 조금 이따 이제 우리가 Q&A 질의응답을 할 건데, 수행적인 측면에서는 이제 교학도 물어보겠지만은 제가 하루에 어떻게 일과 생활을 했습니다. 이렇게 앉아서 수행을 하니까 이런 현상이 일어났고 저런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객관적으로 이야기하죠. 주관적인 게 빼고 딱 이렇게 했는 것이 한 일주일 동안 했거든요. 이제 그 사례 중에 하나가 이제 청정도론 방법에서 막 이야기하니까 청정도론은 후대의 주석가의 견해 아니냐. 그때 생각을 뭐라고 했느냐. 저의 관점은 아이고 태국 불교는 말이야. 이렇게 위수티마카, 즉 청정도론이나 아비담마타 상카, 이 아비달마, 정신분석 이런 것도 안 보고 참 수준 낮다 생각했거든요. 5번 정도 질문했을 때 알아먹었습니다. 경전을 토대로 해야 되지. 경전하고 또 다른 해설서를 가지고 제가 하고 있는 걸 그때 알았거든요. 그러면서 한번 앉으면 파옥에서 수행할 때는 맨 처음에 이제 1시간 반을 기본으로 합니다. 그런데 뭔가의 산매를 얻게 됐을 때는 3시간, 5시간을 미션을 주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앉으면 저는 또 한국 선방에 우리 스님들께서 대단합니다. 불교는 수자, 즉 수행자, 선방의 스님들이 있기 때문에 존재하지. 수행이 없었더라면 이 불교에 이만큼 이끌어 나가지 못합니다. 자, 선방의 스님들 장자부라하면서 정말 한번 앉았다면은 하루 이틀 또는 3, 4, 5, 7, 8시간을 일어나지 않는 분들이 수두룩합니다. 저 같은 경우도 막 억지로 앉았죠. 저기 싫어서. 너무 힘주고 앉았다 보니까 목도 안 돌아가야 돼, 이제. 껍데기 폼이니까. 근데 하다 보면 이제 저절로 되는데 잘할 필요 없단 말입니다. 남들은 저보고 잘한다고 했죠. 속도 모르고. 예. 그래서 이제 그런 습관을 거의 이제 10몇 년을 한 게 있어서 일과 보고를 드리니까 일주일 동안 아무 말씀이 아니에요. 그래서, 아니, 아잠브람, 제가 한번 앉으면 3시간을 앉을까요? 5시간을 앉을까요? 아니면 막 때리거나 12시간을 앉을까요? 이러니까, 왜 그래? 그냥 앉고 싶은 만큼 앉으래요. 시계도 없애라. 시계도 없애고 앉고 싶은 대로 내가 그냥 앉았는데, 그냥 바로 꼬린 됐습니다. 딱 그 한마디에. 제가 이야기하는 거는, 부처님 말씀에도 나오지만은, 제 나름대로 체험을 갖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아이고 1분이든지 뭐 5분이든지 막 하기 싫으면 일어난다. 그냥 앉는다. 이렇게 한번 앉아보십시오. 예, 그러시면은 여러분 삶도 바뀌고 당장 돈도 벌고 또 그러고 몸이 아프신 분은 바로 면역 영역이 활성화됩니다. 이 앞전에 그 잔 카파친이라고 그 매사추세에서 유명한 그 마음치료 교수님입니다. MBSR. 그분은 호흡 명상 아주 밑에 단계 가지고 여러분들 그 모든 고통의 병 빨리 완쾌시키고 통증 완화시켰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명상 중에 명상을 여러분 들으니까 잘할라 하시지 말고 지금부터 집에 가시는 순간
이 맹상 이 이론 이거 들어봐야 아무 소용없어요, 여러분들. 여러분들보다 수십 배, 수백 배 더 들은 사람입니다. 책도 엄청나게 보고 소용한 게 없어요. 자기 기준대로 생각하니까. 앉아야 됩니다. 오늘 강의는 마치고 다음 강의 때 조금 더 이론과 실참을 전개해 나가고 그렇게 하면서 3일째 되는 날은 그냥 모든 거 내려놓고 고요히 우리가 직접 실참하면서 또 지하고 질의응답 이런 수순으로 가고 싶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법문의 각산 스님이었습니다. 물같이 바람같이 뉴욕 불교방송은 부처님 말씀을 나누는 법당입니다. 전파에 실려 여러분께 다가가는 법문은 진리를 우주 법계에 올려 퍼지게 하는 일이지요. 부처님 법을 알리는 공덕은 금은 보화를 산더미만큼 보시하는 것보다 더 크다고 하셨습니다. 그만큼 진리는 물질적 한계를 넘어선 일인 것이지요. 불교 포교는 곧 이 세상에 행복과 안락 그리고 평화를 선물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러한 일은 어느 개인의 일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해야 할 공덕이지요. 불교방송 후원회원이 되실 따뜻한 마음 기다립니다. 후원금은 세금 공제 혜택도 됩니다. 전화 347-512-8097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20년 넘도록 뉴욕 불교방송 진행을 가능하게 해주신 정기 후원자이신 김정민, 김용배, 정규현, 유정희, 조동우 그리고 평생 후원자 여러분과 우악스님, 도범스님, 휘강스님, 정명사 도신스님, 중앙한의원, 전패밀리 장학재단, H마켓 중앙장의사, 파산은 새로운 시작, 파산법 김영석 변호사, 이경림 공인회계사, 가족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 외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여러분의 후원과 정성어린 마음이 함께하기에 뉴욕 불교방송의 진행 원만하게 할 수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이 방송 여러분과 함께 꾸밀 수 있도록 여러분의 신행담, 나누고 싶은 얘기 연락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전화번호 718-461-6131 347-512-8097입니다. 불교방송 후원업체입니다. 리지필드에 있는 중앙한의원 부부 한의사가 함께 연구하고 상담 치료합니다. 각종 통증 치료와 남성과 여성의 불임 치료, 한방 해독 다이어트에 대해 집중 진료합니다. 불임 치료나 다이어트에 관심 있으신 분 중앙한의원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최고의 침술과 청정 한약재로 진료합니다. 뉴저지 리지필드 중앙한의원 201-840-4130 이경림 공인회계사 소개해드립니다. 신용과 정직을 바탕으로 오랜 경험에 실력 있는 한미회계법인 이경림 공인회계사, 한국과 미국 회계에 관한 재반 업무 믿고 맡기십시오. 문의전화 212-768-9144. 파산은 새로운 시작입니다. 파산법 김형석 변호사. 뉴욕 전화 718-939-0700, 뉴저지 전화 201-585-0700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사랑과 정성의 H마켓 상품권으로 후원하고요. 중앙장의사, 뉴저지와 플러싱에 있는 하봉호 중앙장의사, 여러분의 어려운 시간 마음으로 함께합니다. 718-353-2424. 플러싱 노던 블루바드 164가에는 법화허 보광한약국 소개합니다. 전통 한약으로 임신에 도움되는 보약, 질병치료 후 회복에 도움되는 한약과 편한 수면을 위한 한약 등 성의껏 지어드립니다. 전화 718-886-7744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불광사 안내입니다. 불광사에서는 매주 일요일 11시 정기 법회가 있으며 법문이 있습니다. 토요일에는 불광문화학교를 운영하여 우리의 글과 역사, 문화, 명상 등 어린이들에게 도움되는 많은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전화 845-359
5151이나 5152로 하시기 바랍니다. 156과 35회변은 플러싱에 있는 대관음사에서는 매주 일요일 11시 정기 법회가 있으며 법문이 있는데요. 두 번째 일요일인 약사제일 인등기도가 있고요. 일요일 오후 3시엔 108배 정진이 있고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오후 8시에 108배 정진이 있습니다. 불교에 대한 궁금증이나 부처님 가르침의 정법에 대해 알고자 하시는 분 전화 718-791-7128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162가 샌포드 애베뉴에 있는 정명사에서는 매주 일요일 11시 정기 법회가 있으며 법문이 있습니다. 토요일 불교 확장은 토요일 오전 11시에 있습니다. 청년회 모임은 토요일 오후 6시에 토요일 오후 5시에는 참선 요가 지도를 정명사 주지 도신 스님께서 직접 해주십니다. 문의 전화 347-638-9310이나 718-358-9545로 하시기 바랍니다. 물같이 바람같이 뉴욕 불교방송 함께 들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범국 스님께서 쓰신 드러나지 않는 보석 함께 나눕니다. 드러나지 않는 보석. 당신이 만약 밖에 나가서 우리 집에 재물이나 돈이 많다고 큰 소리로 떠든다면 어떻게 될까요? 상상해 보십시오. 아마도 당장에 도둑들과 사기꾼들이 찾아들 것입니다. 그러한 짓은 어리석은 행동임을 누구나 다 압니다. 스승을 찾을 때 자신은 능력이 많으며 깨달음을 성취했다고 자랑 삼아 얘기한다면 당장에 멀리 하여야 한다. 성취한 이들은 바깥으로 수행의 정도를 드러내지 않으신다. 드러낸 만큼 장애가 되어 돌아옴을 아시는 분들에게 그렇다. 스승을 모시는 일은 곧 나의 무지를 멀리하는 일이기에 중요하다. 훌륭한 스승은 바깥으로 수행력을 드러내지 않아도 그림의 새를 허공으로 날리는 내면의 힘은 나오기 마련이다. 수행하는 척하며 명예와 재물을 따르는 자를 멀리하며 드러나지 않지만 욕심을 버리시고 안에서부터 수승하게 빛나는 보석 같은 스승이 인연되길 발언하고 또 발언한다. 참, 이 인연 종자는 중생에게 이익을 주며 베푸는 진솔한 선행임을 잊지 말자. 드러나지 않는 보석, 범국 스님의 말씀 함께 들었습니다. 설명이 필요 없지요? 참 스승을 찾아야 한다면 그러한 스승을 볼 수 있는 자신의 마음과 볼 수 있는 눈을 먼저 맑히고 정진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신이 받아들일 그리고 배울 준비가 되었을 때 그런 스승님과의 인연이 기회가 열어지겠죠? 내일은 가까운 사찰에 가셔서 자기 스스로도 드러나지 않는 보석이 될 수 있는 그런 마음 수행할 수 있는 법문 들으시고 도반들과의 좋은 인연 만드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김정원이었습니다. 다음 주 시간까지 편안한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안녕히 계십시오.